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8월 16일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이방에 대한 심판과 정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둘째, 공의와 겸손의 왕은 어떻게 화평을 전하십니까? 셋째, 종말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이방에 대한 심판과 정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앞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에 왕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 병거도 말도 전쟁하는 활도 끊어질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이 전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한 분 왕이 다스리시니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개선하시는 왕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심으로써 여기 예언된 왕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에 대한 심판과 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이며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한 구원입니다. 힌트 첫 번째,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공의와 겸손의 왕은 어떻게 화평을 전하십니까?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겠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와 겸손의 왕은 어떻게 화평을 전하실까요?
세상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과 메시아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을 비교하여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9장 3절에 나온 두로의 경우 지혜로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 금을 쌓아 놓았지요. 쉽게 말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힘으로 삼아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은 9절에 보면 공의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의와 겸손의 반대는 불의와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모든 분쟁의 근원입니다. 사람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의와 교만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평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방인 집권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힌트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도 하셨습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종말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처참한 양상을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절에 그들이 원수를 삼킨다, 물맷돌을 밟는다, 그들이 피를 마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요새 활, 화살, 칼, 나팔, 물맷돌, 치다, 쏘다, 삼키다, 피를 마시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이고 삼키며 그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말인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을 무기로 삼아 세상을 정복하신다는 거지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세상을 정복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화평을 이루시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양상은 영적 전쟁도 육적 전쟁과 같아서 치열한 전쟁, 적에 대한 철저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의롭고 겸손하게 사는지 그걸 다투는 싸움입니다. 힌트 세 번째, 용맹스런 죄의 군사는 세상에 지지 않고 겸손히 죄 뒤를 따릅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